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너무 감개무량합니다. 저 지난 사실 딱 1년 전부터인데 그때 항공성당을 알기 전에 아주 작은 종이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거의 한 달 정도 다 그리고 났을 때 그 그림을 가까이 지내고 있는 신부님한테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 그린 시사체였거든요. 근데 아직 볼품 없어요. 사이즈가 어느 정도 사이즈냐면 손바닥만 해요. 근데 손바닥이라는 거는 보통 그림 사이즈 하면은 호수로 이제 얘기를 많이 하죠. 1호가 엽서 2장 크기예요. 근데 저는 1호가 아니라 0호부터 시작했어요. 0호는 엽서 한 장 크기. 그래서 엽서 한 장에 제가 왜 그 그림을 그리고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아마 새롭게 태어나고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세례를 상당히 늦게 받았는데 그건 한 10년 전에 제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그리고 이제 카톨릭 미술가협회에 들어가서 함께 작업을 이렇게 꾸준히 작업을 해나오고 있었지만 단 한 번도 내가 성화를 그려야 되겠다. 내가 성화를 그려서 어느 성전에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모셔지는 그런 영광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조차 못하고 이제 있었을 텐데 작년 우연한 기회에 물론 조금 이따가 또 그림을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텐데 여러 가지 어떤 상에서 그림을 새로 시작했다고 했던 그 열망이 좀 커졌고 그 다음에 제가 과연 예수님을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이게 제가 되지 않으면 두려움도 굉장히 컸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히 제가 그림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긴 힘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림을 손바닥만한 작은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그림이 다 됐을 때 자문을 구하고 싶었고 그리고 그 그림을 보러 신부님이 와주셨고 그 그림을 보는 순간 항동성당의 박 신부님을 바로 떠올렸다고 봅니다. 그리고 바로 전화를 하셔서 그림 시사처가 있는데 한번 보여주고 싶다고 말씀을 하니까 박 신부님도 그림 시사처 좋아하신다. 그리고 시사처가 우리 성전에도 필요한데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당장 가서 보겠다 해가지고 이틀 저 홍보차를 들고 많은 교우분들과 함께 양평에 제 작업실을 오셨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 조그만 걸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많이 와서 너무 황송스럽고 그랬었는데 그 그림을 보시고 모두가 다 항공성당 성전에 그 그림이 그려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사실은 그날 이후로 놀랍게 한 1년이 이렇게 변해갔습니다. 첫 번째 제가 시사처를 그려야 되겠다라고 어떤 자신감을 어떤 자신을 방향을 이렇게 설정할 수 있게 해준 길잡이가 되는 그림이 레브란트의 십자가에 내려지는 그리스도입니다. 사실 십자가의 길이 고통만 있는 건 아닌데 또 반대로 잘못 그리면 그 고통을 그리고 그 사실적인 것을 십자가의 고난을 예수님의 고난을 잊고 놓치고 이렇게 가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이 그림을 보게 되면은 첫 번째로는 빛이죠. 레브란트는 빛의 화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빛은 외부에서 내부로 이렇게 비춰지는 게 아니라 이 그림에서 나오는 빛은 예수님 자신의 몸에서 빛이 바라는 거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수님 몸에서 발현하는 빛 자체이신 예수님이 주변에 있는 우리들을 비춰주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우리들을 비춰줘서 빛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우리들을 어루만지듯이 이 그림이 그려다라는 어떤 신비감에 제가 빠지게 됐어요. 그래서 제 그림도 그동안 쭉 빛을 놓지 않고 빛을 표현하려고 예를 많이 쓰는 그림을 그리거든요. 그거는 제가 비신자인 상태에서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한 20, 30년 전부터. 그리고 세례를 받고 나서는 더욱더 그 빛의 매력을 받았었는데, 이 그림에서 나오는 그 빛, 스스로 발현하는 그 빛이 저를 많이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림의 시작, 종교의 시작, 성화의 시작은 예수님이 처참한 시신으로 돌아가시고 난 이후부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제가 그림을 그리고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이후로 네. 이게 이제 영혼짜리 그림. 맨 처음에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계기가 되는 작은 그림인데요. 왼쪽에서부터 여기서부터 1초고 쭉 변해가서 여기가 이제 8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제 바뀐 것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바뀐 것도 많이 있죠. 1초 많이 바뀌었고요. 2초는 그대로 가 있고, 3초, 4초, 5초 많이 바뀌었죠. 5초 많이 바뀌었고, 6초, 그 다음에 7초, 8초, 9초로 이렇게 바뀐 걸 알 수가 있죠. 10초, 11초, 12초, 13초, 14초, 14초도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2월 제가 4일날 저희 양평 작업실에 신부님이야 신자 여러분이 오셔가지고 처음으로 보시고 이 그림을 보시고 저한테 그림을 맡겼어요. 사실 이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보통은 몇 개를 그려지거나 아니면 다른 성전에 제 작품이 이미 모셔져 있어서 그거를 통해서 의뢰가 온 경우는 많은데 이 작은 그림을 보시고 지금 걸려있는 이 그림이 이렇게 올 수 있다는 게 이거 굉장한 점 아니면 될 수가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정식으로 제가 2월부터는 이제 이 성전에 맞는 크기, 그다음에 성전에 맞는 어울리는 어떤 그림을 그릴까 고민을 하고 스케치를 다시 하게 됩니다. 처음에 1차는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정면이죠. 일반적으로 1차 하면은 예수님 사형선고 받으시면 정면의 모습이 많이 나오죠. 저도 이제 정면을 도전을 많이 했는데 사형선고 내리는 그 주체가 사실은 예수님이 아니라 저희들이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 못 하시는 그런 민중들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정면으로 그리고 싶어서 이 그림이 아니고 다른 그림으로 바뀌게 된 거죠. 네. 이렇게 스케치가 됐습니다. 그 스케치 과정은 제가 조금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종이에다가 목탄도 그리는데요. 목탄 그 자체가 사실은 재로 만든 거기 때문에 종이에다가 재로 그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순에 만든 게 제일 재료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걸 그릴 때 그런 느낌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먼지에서 돌아가는 재를 가지고 새롭게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이렇게 14차까지 이제 스케치가 끝났고, 사실 이 스케치를 끝나서 4월 14일 날 제가 월동 성당을 방문했습니다. 월동 성당에서 많이 뵙겠지만, 성당에 가서 이 14층 그림, 목탄 그림을 월동 성당 그 마리아 식당에 가서 쭉 이렇게 보여드릴 기회가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신자분들의 반응이나 뭐 이야기를 조금 더 종합해서 채색해 들어가는 그 과정에서는 약간의 변화도 이제 생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4월 14일 월동 성당을 잊어버릴 수 없는 게, 그 다음날 제가 암 선고를 받아서 치료받으러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4월 15일 날 병원을 입원하기 바로 전에 4월 14일 날 요 그림을 설명하러 항동성당에 갔던 게 오랫동안 이제 기억이 많이 나는데, 그리고 스케치가 마치 이제 끝나서 아주 홀가분하게 이제 치료를 잘 받고 수술을 잘 받아서 초기에 발견된 거라 아주 감사하게도 치료를 잘 받고 그다음에 잘 극복을 해서 이제 9월부터 이제 새롭게 이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새롭게 작업하는 이제 중간 과정이 이렇게 그려져 있죠. 이렇게. 아까 스케치 작품이 이렇게 밑에 아래 공부에는 스케치 작업들이 있어요. 이 스케치 똑같이 된 스케치 작업을 이 캔버스 위에 이제 옮기게 됩니다. 캔버스 옮기게 될 때 틀어지지 않기 위해서 뭐 이렇게 본을 따서 여기서 옮기고, 그 다음에 저 특별한 재료를 또 다시 이렇게 옮기고, 이렇게 옮기고, 그러면서 화면을 제가 계획한 대로 이렇게 분리를 하게 돼요. 분리를 하고 어떻게 채색을 할든지 그런 이제 계획을 이제 짜게 됩니다. 조금 쉽게 가고 싶은 욕심도 있었어요. 중간에 스케치가 끝나고 그걸 그대로 쉽게 그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제가 해왔던 이제 어떤 미적인 제가 해왔던 기법이나 이런 것들을 놓치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그래서 그동안 해왔던 모든 기법들이 고스란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예수님 모습이 보일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을 겪었는데, 이 중간 과정들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화면은 놓여있는 그림들은 크기는 이제 똑같지만 중간중간 이렇게 변해 나가는 것을 조금 시선에 보여드릴게요. 조금 밑에 거는 좀 해나가는 과정을 함께 보고요. 이게 어느 정도 기간 지나서 지금 이렇게 그림하겠습니다. 1초, 2초, 4초를 제일 먼저 그렸어요. 1초, 2초, 4초 기준되는 그림을 먼저 그렸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놓으면서 이제 그림을 그려지고 있는 건데요. 저 밑에 아래에 보면 맨 처음에 그렸던 저 엽서의 그림들이 아래 있죠. 또 이 그림은 이제 중간에 여러분이 오셔가지고 여기 중간에 보고 같이 느낄 수 느꼈었는데요. 이때 정도면 이제 거의 그림이 완성된 단계죠. 거의 다 뵀을 때가 한 2월 요 사이 같은데요. 성전이 다 완성됐다고 해서 이제 그날만 이제 저도 이제 기다리는 상황은 2월 초 정도는 다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작품 하나 1초부터 이렇게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초에는 요한복음 19장 15절 16절 요 말씀을 가장 사실적으로, 그 다음에 저희들이 언제 어떻게 또 예수님을 버릴지 몰라요. 그런 마음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경종을 울리는 이런 뒤에 보이는 사람의 모습으로 변하지 않게끔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십자가 지신인데요. 십자가의 무게가 한 7, 80kg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제가 들어보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어깨에 얹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지 그 자체를 상상하면서 이제 그려봤습니다. 그 무게를 느끼고 그 무게에 쓰러지시고 쓰러지시고 상처 가장 마음 아프고 가장 눈물 나고 가장 뜨거운 어떤 게 올라오는 게 제가 사실은 상처이고요. 그리고 두 분 다 지독한 분명을 하시는 분들이라 그 두 분이 정말 거룩하게 만나시는 장면이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표현할까? 단순히 눈물을 나는데 눈물을 참고 그렇다고 손을 만지고 싶은데 만져지지도 못하고 그런 가슴 아픈 그 느낌을 가급적이면 편안하고 따뜻하게 나눌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이걸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제작하는 내내 제가 힘어진 것 같은 착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 나지? 근데 눈이 어두워서 못 본 거죠. 이 상황을. 근데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이 함께 하고 있었구나. 이런 거를 나중에 느끼게 되죠. 나중에. 이걸 그리면서 엠마오 가는 제자들을 또 많이 떠올렸습니다. 네. 그래서 힘들고 지칠 때, 토닥토닥거리면서, 괜찮아, 내가 있으니까. 라고 해주는 예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그런 느낌으로 제가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하늘색을 많이 썼습니다. 여기에서는. 희망이 있고 희망을 잃지 말고 어려운지를 잘 이렇게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이제 많이 들어서 제가 암 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 회복할 때까지도 아마 굉장히 많이 의지가 됐던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베로니카의 저 모습은 제가 여태 그려왔던 여인의 모습, 그 모습으로 이 그림을 그리려고 그동안 내가 여인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으로 찾았었나 할 정도로 아주 자연스럽게 이건 큰 고민 없이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해왔던 그런 느낌 그대로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넘어지시. 왜 넘어지시는 게 세 번,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넘어짐을 주셨을까? 그 말씀의 의미를 뭘까? 그 묵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두 번째 넘어지시면 누구나 그런 모습을 보면 착한 소마리아인처럼 옆에서 일으켜주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두 번째 넘어지심에 제가 묵상했을 때도 제 자신부터 이렇게 십자가를 같이 이렇게 일으켜주는 그런 마음으로 작업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예루살렘 부인을 이루하신 당신 힘든 길을 가고 당신보다 먼저 저희를 생각해주는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표현하고요. 세 번째 넘어짐은 이제 모든 걸 이제 놓아버린 거죠. 자기 자신의
가지고 있는 어떤 작은 또 하나라도 다 내주는, 모든 걸 다 내주고 이렇게 넘어지시는 그런 예수님 모습으로 표현해서 거꾸로 내려줬고, 그 다음에 뒤에 십자가는 받쳐주고 있는, 십자가도 저도 굉장히 크게 그래서 십자가의 완전한 뒤에 예수님의 그 모습으로 바꿨습니다. 아주 치욕스러운 일을 당하는 거죠. 어저께 어느 분이 10초에 이 장면이 있어서 너무 고맙다고 말씀하신 분도 있어요. 이렇게 뭔가 모든 것을 이렇게 모든 걸 다 주는 치욕의 상황까지도 이렇게 왔는데, 예수님도 이렇게까지 왔는데, 이런 고통은 어떤 고통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위로를 하면서 말씀해 주셔서 공감을 나눴습니다. 11초 조금은 더 3차를 좀 더 깊게 표현하고 싶고요. 그리고 너무 그 다음에 너무 손만 강조하는 게 좀 그래서 그 아픔은 조금 더 한 90도 아래로 내려오고요. 감내하기 힘든 장면입니다, 저도. 네. 그 다음에 돌아가신 모습. 네. 지금까지가 보면 시간으로 따지면 아침 동글부터 그 그림 보면 색깔에서 제가 약간의 그 시간에 대한 그 의미를 좀 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새벽 동이틀 무렵부터 시작해서 돌아가실 때 동이 이렇게 그 한 10시간, 12시간 정도 그 시간을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이때는 벌써 새벽 돌아오실 때가 낮 3시인데, 온 땅에 어둠도 덮이고, 그 다음에 돌아가 숨을 끊으신 다음에 휴장 한 가운데 두 갈래 찢어졌다. 요거에 대한 묵상을 굉장히 많이 했고, 앞에 스케치 그림에서는 강단한 선으로 빛을, 휘장이 갈라지는 걸 표현했었는데, 요 그림에서는 빛이 예수님 자체의 몸이 밝은 빛으로, 제가 의도적으로 가는 선보다는 몸을 밝게 하고 배경은 다 어둠에 쌓인 걸로 그렇게 해석을 바꿔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나왔습니다. 십자가에 내려서 성모님한테 안기신 그런 모습으로, 처음 그림에서는 성모님으로 그리지 않고 익명의 인간, 그 다음에 제자들, 혹은 나의 모습, 이런 쪽으로 묵상을 많이 했는데, 여기 성전에 모셔질 때는 성모님으로 다시 탄생해서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무덤의 붙이심은 모든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보니까 딱 4분 나오더라고요. 4분. 아르마테오 요셉, 그 다음에 니코데모, 그 다음에 무덤 맞은편 쪽에 마리아 막달레나, 그리고 또 다른 마리아,
이렇게 네 분의 모습을, 네 분이 이렇게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그 모습을 남기고 싶어서 요 그림도 여러 번 변했었는데 이렇게 작업을 마쳤습니다. 너무 긴 시간 말도 안 되는 얘기일 것 같은데 사실 그림을 이렇게 말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조금 준비를 했고요. 어쨌든 남 같지 않아요. 우리 형님 같고 누님 같고 이런 분들이 많아서 가족 같은 마음으로 이제 여기 왔고요. 부족하지만 묵상하는 이걸로 같이 하는 걸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